8번째 마음부수 성냄. 화내거나 폭력적인 것을 성냄, 도사라고 한다. 성냄은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마음까지 황폐하게 한다. 성냄은 거칠고 무례하다. 열등의식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감도 성냄의 범주에 들어간다. 간단히 말해 슬픔, 비통, 두려움, 우울, 분노, 악의, 욕설을 퍼붓는 것, 타인을 공격하는 것, 다른 이를 죽이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냄이다. 성냄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폭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내거나 폭력적인 사람들이 또한 쉽게 잘 놀라는 측면이 있다. 주위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폭력은 상향의 성냄이고 두려움은 하향의 성냄이라 불린다. 라스의 일화. 한때 인도에 화를 많이 낸 과부로 고통을 받던 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이 일화는 성냄이라는 정신법을 잘 설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식들의 결혼을 강제하는 부모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다. 특히 자신의 자식과 상대가 서로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그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짝을 지으려는 부모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일화에 등장하는 젊은 남녀는 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두 사람을 약혼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 젊은 여성은 좋은 가문의 딸로 자랐지만 집안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하였다. 하지만 그 남편은 그녀에 대해 별 감사의 마음도 없고 진실한 사랑의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정성을 다해 상냥하게 모셨지만 그는 그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아서 그녀는 상실감이 컸다. 그녀는 점점 더 불행해졌고 절망감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던 남편은 아내가 점점 웃음기를 잃어가고 침울한 행동을 보이자 그녀를 더욱 미워하고 난폭해져 갔다. 그녀는 남편의 그러한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묵묵히 집안일이나 하며 지내는 것 외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도 아무 감정 없는 목석이 아닌 사람이었던지라 종종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의 생활은 실망감, 따분함, 불행, 두려움 등으로 점철되었으나 두 아이를 낳는 데까지 참고 지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출장을 간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여보, 부모의 강요로 당신을 남편으로 맞았지만 난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였고 또한 당신의 사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노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숨기고 속인 여자로 비난받습니다. 나의 깊어진 절망감은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애들을 생각해서 그 시도를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존재 이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나는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나 또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남편은 이 편지를 읽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아내의 진심에 대해 성찰하고서 집으로 급히 돌아왔으나 이미 새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또한 죄책감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이 일화에서 성냄이라는 마음부수는 명백히 드러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미움과 난폭함도 성냄이고 아내의 실망, 우울함, 두려움, 그리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성냄이다. 만약 남편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다정하게 대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은 성냄을 공부하면서 제가자들의 일상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다음의 것들도 잘 알아야 한다. 그것들은 망은 건방,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법체로는 성냄이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 성냄이라는 의미이다. 법체를 이해하기 위해 탐욕과 어리석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탐욕을 보면 무엇이 그때에 있는 탐욕인가? 그때에 있는 탐욕, 탐함, 탐하는 상태, 탐닉함, 탐닉하는 상태, 간탐, 탐욕이라는 해로움의 뿌리. 이것이 그때에 있는 탐욕이다 라고 담마상간이에 나온다.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때에 있는 어리석음인가? 그때에 있는 무지함, 견이 없음, 관통하지 못함, 깨닫지 못함, 완전히 깨닫지 못함, 꿰뚫지 못함, 제어하지 못함, 깊이 들어가지 못함, 공평하지 못함, 반조하지 못함, 직접 인지하지 못함, 명민하지 못함, 바보스러움, 알아차리지 못함, 어리석음, 크게 어리석음, 미혹, 무명, 이것이 그때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나온다. 강목스님. 이들 가운데 망은은 은혜를 모르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호의를 보여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도 성냄의 하나이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은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러한 도움을 받고도 그들이 내게 해준 게 있어야 내가 감사할 게 아닌가 라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망언이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벗을 등쳐먹는 이라고 부른다. 은혜를 아는 것은 자신이 진 빚을 갚는 것과 같다. 비록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당장 다 갚지 못하여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지녀야 한다. 은혜를 입은 자는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진심으로 그 은혜에 꼭 보답하여야 한다. 당신이 한 나무 아래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다면 그것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서는 아니 된다.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잘라버리는 자야말로 사악한 자이다. 은혜를 아는 아들. 어느 마을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홀 어머니를 돌보는 청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행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청년에게 남몰래 바람만 피우는 어머니를 뭘 그리 잘 모시느냐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나의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아. 나의 어머니가 뭘 하시든 난 잘 모실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답했다. 좋은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좋은 자식도 얻기 어렵다. 이 일화에서 어머니가 부정한 행위를 하며 지내는 것은 그녀의 업이고 그러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행하는 그의 일이다.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대단한 효를 행한다고 알아서는 안 된다.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듯 이전에 부모가 베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윤회의 세계에서 현생과 내생에서 이익을 보려는 모든 선남 선녀는 무한한 후원자가 지원한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을 때 코끼리로 태어나 어미 코끼리의 은혜를 갚는 내용이 나온다. 눈이 먼 어미 코끼리를 돌보던 흰 코끼리가 왕에게 잡혔다. 코끼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눈이 먼 사실에 대해 말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코끼리를 풀어주었다. 악의.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와 겨루고자 하는 악의도 성냄의 한 형태이다. 자신보다 계행이나 수행, 지혜, 부, 용모, 배움 등 여러모로 뛰어난 이를 보고 인정하지 않고 그와 겨루려 한다. 그는 저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나도 저만큼은 되지 하며 뛰어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그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잘못 알고 다른 이와 경쟁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다.
슬픔. 슬픔은 정신적인 불만족의 느낌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불쾌한 일들을 맞이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슬픔이라고 한다. 슬픔이 생겨나면 성냄도 함께한다. 그래서 슬픔은 성냄과 연관지어 이해하여야 한다. 슬픔은 요즘 사람들에게 자주 생겨난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 재산을 잃음, 가까운 이들의 불행을 보면 슬픔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셔서 울부짖음도 법체로는 성냄이 된다. 정신적 불만족의 종류. 슬픔으로 오인하는 정신적 불만족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 등의 근심은 슬픔이 아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후손들은 누가 돌보나 하는 마음은 슬픔이 아닌 단순한 정신적 불만족이다. 슬퍼하고 근심하여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위에서 예로 든 슬픔 혹은 염려는 실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슬픔과 염려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이끈다. 이는 고통스럽고 안정을 주지 못한다. 이로부터 얻는 유익함은 없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무익하게 심장을 쪼리게 하고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라면 굳건한 사띠와 준비로 그러한 슬픔에 애통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사띠는 새김,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된다. 사띠는 그 의미가 다양하여 적합한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 본서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자 한다. 윗밭 하나를 번역하지 않듯 사띠와 같은 다의 어도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식의 건강이 걱정되면 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적절한 생활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도 사람은 질병을 피할 수 없다. 질병이 생겨나면 근심 걱정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식이 위험한 지역에 여행을 가려 하면 부모는 그것을 말려야 한다. 하지만 꼭 그곳에 가야 한다면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여행을 가려 할 때 그들을 돌보고 보호할 사람을 동반해서 보내야 한다. 그렇게 주의를 시키고 대비책을 마련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위험에 처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슬퍼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서도 그러한 불행이 생겨났다면 어리석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연장자들이 건네는 훈계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큰 위험에 처하거나 해를 입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이 점에 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자식이나 제자의 불행에 슬픔은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행에 대해 계속 슬퍼만 한다면 이익이 없다. 부모와 선생님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생겨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슬픔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슬픔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슬픔과 비통은 불선한 정신법에 속한다는 것이다. 비탄. 슬피 울거나 통곡함을 일러 비탄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탄의 기저에 성냄과 정신적 불만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 권력이나 부가 줄어들면 슬퍼한다. 또한 사람들은 정신적 불만족의 한 형태인 슬픔이 생겨 낙담하기도 한다.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흐느껴 올 때 비탄이 생겨난다. 소위 비탄의 불이라는 것은 흐느껴 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슬피 울게 하는 극도의 성냄과 정신적 불만족의 타오름이다.
흐느껴 오는 비탄도 법체로는 성냄이다. 극도에 달한 성냄은 흐느껴 오는 비탄에 이른다. 흐느껴 오는 것이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가? 근심처럼 비탄도 어떠한 유익함을 가져오지 못한다. 물론 친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게 되어서 슬퍼 우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이 대반열반에 드셨을 때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오는 날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연민의 정을 얻으려고 비통해하고 소리 높여 흐느낀다. 이러한 침울한 흐느낌과 통곡을 들으면 사람들은 슬퍼지고 모든 행복이 달아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슬픔의 충격에 휩싸여 통곡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한다. 사실 소리 높여 우는 것은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함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슬픔에 압도되어 애통함이 몰려와도 우리는 자신을 잘 다스리고 흐르는 눈물을 빨리 훔쳐내야 한다. 막대한 소실이나 큰 슬픔을 제어하는 성인들을 보며 우리도 비통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고자 지혜롭게 경각심을 떠올림으로써 의지처를 얻을 수 있다. 보살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부처님과 야소다라가 이전 생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그들은 막대한 부를 버리고 숲으로 수행자로 지냈다. 야소다라의 전신인 여자 수행자는 매우 사랑스러웠고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본 이들은 모두 감탄과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지낼 때 즐기던 맛난 음식 대신 탁발로 얻은 음식과 생과일 몇 개로 지내야 했기에 숲속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약해지고 병까지 얻었다. 그녀는 이 질로 고통받고 점차 쇠약해져 갔다. 그녀의 배우자였던 당시 보살은 그녀를 부축해서 마을의 입구까지 갔다. 보살이 탁발을 위해 마을로 들어가고 그녀는 길 한쪽 작은 헛간에서 쉬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살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 옆 헛간에서 죽은 그녀를 보고 비통해하였다. 그들은 친족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흐느껴 울고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 그때 탁발에서 돌아온 보살은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보살은 애통과 통곡 대신 그녀 옆에 앉아서 평상시와 같이 아침 공양을 하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분하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다. 아침 공양을 마친 보살은 그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비탄의 불을 진화하기 위해 적절한 법문을 해주었다. 부처님과 야소다라는 그 당시에만 부부로 지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부부로 보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배우자의 죽음에도 보살은 비통해하지 않았다. 그러한 비통은 어떠한 이익도 생겨나게 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둘라 장군의 부인 말리카. 또 다른 일화를 들면 반둘라 장군의 부인이었던 말리카 부인의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부는 꼬살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살았고 16쌍의 남자 쌍둥이를 낳아 아들이 32명이나 되었다. 이 아들들은 그들의 동료와 함께 왕을 뵙기 위해 궁전에 들르곤 했다. 32명의 아들과 그들의 수많은 동료들을 보고 몇몇 대신들은 질투심이 생겨 왕에게 이간질하였다. 대신들은 지혜롭지 못한 왕에게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이 반역을 공모한다는 말을 지어냈다. 이 말을 믿은 왕은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을 집에 몰아넣고 산채로 태워 죽였다. 왕의 신하가 집에 불을 놓아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을 죽게 한 것이다.
다음 날 말리카가 사리푸타 존자와 동행하는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할 때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말리카는 그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슬퍼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32명의 아들들의 죽음은 실로 큰 상실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비탄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자신이 행하여야 할 공덕행을 묵묵히 행했다. 두 일화 가운데 보살의 경우 보살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바라미를 닦은 이어서 그의 극기와 절제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는 이미 자신을 잘 제어할 만큼의 충분한 성품을 갖추었다. 그러나 말리카의 경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녀는 연약한 여성이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공덕행을 잘 실천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한 생을 살면서 수백의 문제들과 직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슬픔, 근심, 비탄이 생겨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슬픔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바라미를 충족시켜 나아갈까? 라고 그 슬픈 일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슬픈 일이 닥쳐오면 이러한 일들이 나의 바라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 불교의 목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실현에 있다. 열반의 실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바라밀이 쌓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범부들은 그것과 마주하고 이겨내야 한다. 그 고통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어떤 이익도 없다. 바라밀의 완성도 없다. 바라밀을 닦아 열반을 실현하지 않고서 어떻게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있겠는가?